왕을 구한 일,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담담히 살았던 것처럼 혹은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왕을 구하면서도 담담히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심받는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겠다고 여전히 결단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삶의 방법 또 삶의 태도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내 경력이 또 나의 어떠한 신분이 높여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도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피를 통해서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또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 헌신과 은혜 속에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때 하나님은 이 백성의 회개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치며 비를 내시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치고 비가 내릴 때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돌이키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죠,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 없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는 이때에 상비군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약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3,000명의 군대를 한 곳에 모아둔 것이 아니라 2,000명은 사울 자신이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이 관리하는 상비군으로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때에 이 철병기를 든 사람은 단 사울과 요나단 2명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규모를 보나 또 군대의 모습을 보나 이 시대가 참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단, 이 상비군이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왜 전쟁이 시작되었는가? 전쟁에서 어떻게 지금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위급한 때, 어려운 때,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절박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우리의 밑바닥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그때, 마지막 그 순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미루다 나중에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거 본심 아닙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 아들도 사랑한다. 이 딸도 사랑한다. 마지막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철원에 예전에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철원 DMZ 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경의선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불안해했어요. 왜? 왜 철로를 넣냐는 거예요, 거기에. 왜 철로를 넣냐.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이 북한에서 물량을 막 해서 막 중장비를 싣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철로와 우리의 철로는요, 이 철로의 폭이 다릅니다. 아무리 여기다 철로를 놓아도 여러분 철로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내려올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삶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이거와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의 이 원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를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진 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다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죠. 목회를 할 때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고 솔직한 인간의 심정입니다. 이 톰 나이트가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요즘 이 톰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참 책을 많이 쓰고 있죠. 그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 처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 이 땅에 도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3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오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그 깊이를 알라는 거예요.
그 높이를 알라는 겁니다. 그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너비를 알고 그 풍성함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은퇴한 후 사무엘이 은퇴한 후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사울의 관심, 그것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의 통치 원칙을 세우는 데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 우리가 위태로워도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을 오늘 우리가 향하여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사로 나라를 조직하고 싸움에 나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원칙, 그것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납니다. 목사인 저도 고민이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날 믿음이 있는 사람마저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싸움에 이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만들고 조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칙, 이것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사람, 그건 사사였어요. 즉,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 그 나라가 지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교회를 목양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을 다스립니다. 기업의 CEO가 또 회사의 사장들이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을 경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고 오늘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이 교회를 목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통하여 보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하는 이 말을,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사울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3만 명이 넘는 대군 앞에 지금 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 심정, 어떠한 능력으로 올 것인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흩어졌고 남은 자가 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다리고 약속했던 그 시간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살 때 있습니다. 언약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되고 오지 않고 점점 흩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자리가 중심을 잃어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그 밑바닥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
그 밑바닥에 그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왕으로 어떤 논리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가정을 오늘 우리가 경영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너는 왕으로 어떤 논리로 이 가정을 다스리겠는가? 너는 왕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교회를 목양하겠는가? 너는 왕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겠는가? 이것이 7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일과 같이 기다릴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죠. 위급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밑바닥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그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그는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것. 사울은 지금 다른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볼 때 그럴지라도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사물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치러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것은 위급할 때 다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아무리 언약궤를 지금 메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지금 사무엘이 묻습니다. 지금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히브리어로 네발라라고 하는 이 망령된 일, 어리석음을 뜻하는 일입니다. 종교적 규정을 깨트리는 불경건한 그런 모습,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3계명,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에 쓰이는 샤우, 악을 위해서,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헛된 일을 위해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헬러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되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드린 이 제사,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드린 이 제사가 경건하지 못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야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니라. 성경 그때 철공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블레셋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7일간 기다렸다가 흩어져 남은 백성들이 약 600명가량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울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망령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경건하지 못한 일이고 속되고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7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고 그는 전쟁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돼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망령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왕을 폐위하고 왕자에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 본질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의 삶을 받지 않는, 그의 삶이 연락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일, 그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오늘 이기는 것입니다. 사울, 이스라엘 백성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위급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급함을 볼 때 그들은 떨었고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위급함을 볼 때 그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웅덩이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의 말씀, 위급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올 때 사면 초가에 놓인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야차고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가장 위급한 때 누구의 편에 서 있어야 될지를 먼저 결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이 하라시,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새기라, 침묵하라. 오늘 우리가 결단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 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라, 여러분 바라보라, 주목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attention.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분명히 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몰려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딴 생각하지 말고 침묵하며 잠잠히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잠잠히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오늘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